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재림과 종말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환난 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대환난, 큰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그 하늘의 변화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요엘서 2장 1절과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기 요엘서에서도 이사야 성경처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해와 달과 별의 변화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때라고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로서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되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징조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나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공중에 강림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란 칭호 대신에 인자란 칭호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실 때 인자란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란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인자로 번역을 했지만 완전히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닌데,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성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로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칭한 것,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표현하셨을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는 구약의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구절이 지금 다니엘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힌트를 주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냥 그 호칭을 마음대로 붙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라는 호칭을 가져다가 쓰셨구나. 왜 가져다 쓰셨겠어요? 그 다니엘 환상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 성경의 인자 같은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과 같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탄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영원하시니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인도가 됩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지금 수여를 하고 있냐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민주주의니까 국민에게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왕권 국가에 있어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인자 같은 이를 누구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인자 같은 이가 왕이다.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칭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권세와 영광을 가진 왕으로서 나는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표현을 자신에게 쓰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환상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전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편하게 이 땅으로 강림하시기 위해서
뭔가 좀 신비롭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구름이라는 운송수단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등장할 때쯤이면 항상 구름이 꼈어요. 구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 강림하셨다라는 거,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나타내주는 그 표현이 뭐다? 구름인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강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의 애굽에 왜 임하냐면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뭘 타고 오시느냐? 빠른 구름을 타고 지금 빠르게 애굽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왜 오신다? 심판하러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등장함을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 모으는 장면도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어떤 회복의 날을 이사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떤 인물이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등장을 하면 열방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하나님 백성에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천사들 다 사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네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강림하시느냐? 심판하시러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그 여호와의 구약의 날처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반갑고 기다려지기보다는 숨고 싶고 조금 늦게 오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앞면은 심판이고 동전의 뒷면은 구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즉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앞서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왜 하늘을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떠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깝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초기 교회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네 지금 강림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 지금 안 오고 있지 않느냐? 안 올 것 같다.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아직도. 이쯤 되면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우리가 말할 때 조롱하겠어요. 그 100년 안에 안 했을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강림 안 해. 그럼 헛소리 하지 마. 그때도 조롱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온 것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봤다면 당연히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 강림의 재림의 복음을 말할 때 얼마나 비웃겠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솔직히 관심이 없지 않나요? 솔직히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 기다려지셨어요 솔직히? 우린 자주 안 기다리잖아요. 둔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어떤 이단 사이비 정도로 취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재림을 말하면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이 재림 갖고 장난을 많이 쳐서 이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움츠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이 땅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야고보의 말과 주님이 친히 하신 그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인가라는 생각이 우린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정말 얼마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런데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굉장히 거짓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그 끝자락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속히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안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 그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늦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미래적인 역사적인 재림과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근심하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왜 가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처소를 내가 지금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한 그 거처와 처소와 장소가 준비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 준비된 거처로 가서 그때부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위로의 말씀을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다시 와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 천국 준비된 처소로 그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그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 14장, 15장, 16장, 17절을 계속 연이어 문맥상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성령과 지금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대체 어떤 다시 오심일까?
그것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게.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성령 얘기로 이어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령의 오심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두 주 후에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 성탄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림, 처음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미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주의 강림이 가깝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2000년 동안 오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속히 온다는 말을 하고 강림이 가깝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셨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강림하셨고 여러분 안에 재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붙어있는 연결된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영생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나중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신 분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나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온 자들만,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자들만 그 미래의 눈에 보이는 역사적 재림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2000년 전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종말론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세상 끝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다가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끝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징조들이 먼저 나타나고 큰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으로만 이해를 해요. 어떤 징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종말의 현상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종말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종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2년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도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임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역사의 끝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은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예루살렘에도 종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종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론은 성전 파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여러분 어떤 성전이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인간이 왕노릇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중심이 그 당시 유대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꽉 붙잡고 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나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 땅의 인간적인 성전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붙잡고 내가 인간이 왕노릇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인간 안에는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워졌던 그 유대 성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우뚝 서 있느냐? 유대 성전과 같이 인본주의가 그 인간의 안에는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불신앙의 마음,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유대 성전처럼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인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순간 유대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인본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왕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아니다? 왕이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굳건히 붙잡고 있던, 내가 일으켜 세웠던 나라는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누구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나의 나라가 성령의 오심으로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나의 나라가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의 오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첫 글자는 종, 두 글자는 말. 뭐라고요?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종말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번개치고 천둥치고 지진나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나고 막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그때가 언제지? 막 그 외부만 내 밖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종말은 뭐냐? 나의 종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불신앙이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의 내 안에 재림하심으로 내 안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서게 되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재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끝에서 외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다 같이 따라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늘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